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국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불러서 그 보좌 앞에 불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조명한 시온 성량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9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모시기 감당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들 속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그런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마음에는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풍조는 날이 갈수록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오니 모든 국민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감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좁게는 지역사람 나라 민족을 위하여 넓게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개운한 사업과 단일 직장도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을 통하여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앞에 영광 열속도 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함으로 위하여 계획한 것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오늘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즐겁 행방 귀한 하루가 되게 부자하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필요한 정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체험되어서 또 주님을 찾지 못한 귀한 가족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보밖에 부자하며 꼭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주님의 신체 가지고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게 부자하며 없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라 찬양대와 애관 박수 개수라 귀한 어린 생명들 늘 땅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행복한 사랑의 하루하루를 보내며 생각에 부자하며 꼭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신 귀한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할 때 우리 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가는 길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누가 있으나 없으나 누가 보나 보나 누가 알아주나 더욱더 많은 것을 주의 영광만 드리는 믿음의 복된 귀한 삶 마음껏 누리며 생각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기쁨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과 애관 박수라 귀한 생명들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귀한 생명들까지도 9월 첫째 주일 마음이 하나님의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국 여자의 사람들이 신상에게 모아서 예수 앞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친 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상황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유다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고 중국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매번 팝송 오케스트라의 찬양이겠습니다.
은혜를 전파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또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청소 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일지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활동일지는 40일 이내 것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모아서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하신 분들도 그냥 8월에 하신 걸로 해서 쭉 그냥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3개월이나 4개월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4명, 2명 쓰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번거롭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몰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하신 분들도 8월에 청소하신 걸로 기록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양실에 이렇게 앞에다 놨으니까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날씨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합시다. 시작! 시원한 날씨 주님과 동행하게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채석이 이 석회암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보통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짓는 게 보통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은 돌로 만들 수 있지만 또 지붕까지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지붕은 돌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것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장가지와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이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흙을 발라서 최종 처리를 했죠. 지금 현재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집의 모습들을 나타낸 좋은 그림이라, 근데 이 그림이 뭐 어디에서도 없고 어떤 제가 보는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구멍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생긴 거다 말을 한 거지, 아래는 많은 가구들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로 이렇게 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블록 나온 것들, 요게 이게 난관이고, 그리고 요게 다 이제 옥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각자 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는 이게 쭉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지붕의 재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나라 외의 것을 이제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90% 이상을 차지하던 이스라엘과 달리 마게도냐 지방은 대부분의 집들이 기와 지붕으로 돼 있어요. 기와.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누가가 이 지붕을 뚫는 사건을 기록할 때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냥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기와집을 가지고 뜯어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감자를 침상지에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나아가리니. 아멘. 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사실은 기와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당시 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혀줘야 되기 때문에 기와를 벗기고 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때 집이 기와로 돼 있어서. 그러나 지금 현실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은 기와가 없고 그냥 그 평평한 그런 지붕을 뜯어서 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또 자세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지붕
여기가 이제 지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지붕과 지붕 사이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여기다가 텐트 같이 쳐가지고 여기서 그늘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 안에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달라도 서로 지붕 간에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상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옷과 곡식을 말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위에, 맨 위에는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곡식이나 옷을 말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겠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어디냐? 이 위에 2층이나 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까 이 전에 그림에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구약 시대 때 그 엘리야에게 수남 여인이 이 사르밧 가부가 이제 도와주죠. 그리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방에 묵어갈 것을, 다락방에 묵어갈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죠. 제자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 다락방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관이 있어요. 난관. 이 난관이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높겠죠. 이렇게 떨어지지 쉽지 않게. 그래서 추락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신명기 22장 8절에 난관을 설치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아주 고대 시대에는 이게 없었겠죠. 그러나 신명기 시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 구조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대들보 일부까지 다 뜯어내야 돼요. 더 확실하게 이거 뜯고 저거 뜯고 뭐 몇 겹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뜯고 해가지고 이제 드러내린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헌신적인 봉사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최선을 다하는데 네 사람이 이제 서로 한쪽씩 들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곳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누굴까요? 또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보인 헌신적인 그런 봉사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친인척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친척 이상은 돼야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가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죄의 종이 된 영혼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믿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단지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죠. 복음을 말해야죠. 근데 복음을 말하는 건 쉬워요. 한 3분이면 말하고 5분이면 말하고 요즘 짧게는 1분이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를 해요. 전도하는 것은 쉬워.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근데 그 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이끌어야 돼. 이끄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요? 많은 사랑이 필요해야 되고 많은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막 동해야 그제서야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대 말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야죠. 결국에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수고를 통해서 달아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인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의 건강한 이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데는 어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체면과 이웃의 눈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거 어떻게 이럴까? 또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붕을 뚫는데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붕을 뜯은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은 자였는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섬김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게 주신 내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스스로 잘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내 평생 내가 많은 벼슬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오직 주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죽어져가는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도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풍병자들이 꼭 그냥 몸 제대로 못 가누고 가만히 있다고 중풍병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중풍병자예요.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내가 중풍병자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는 자는 당연히 다른 중풍병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열정과 사랑을 투자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제자를 삼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지금 사실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병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병고침을 받는 건데 너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면 병은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뇌졸중도 뇌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병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 병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태초에 인간 아담이 또 하와와 또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병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영벌을 받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질병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간 범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생 질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도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이전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치유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병인 불신앙과 불의와 각종 죄를 더 두려워하고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영혼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에서 놓이는 것이죠. 지금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에 앞서서 죄사함부터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죄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의 유익이죠. 잠시의 유익이에요. 내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말한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아, 너 영혼 구원 받아. 영혼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사람들은 영혼 복락을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병 고쳐줘 이러기 때문에 너 너무 짧게만 보지마, 영혼을 바라봐, 너의 죄사함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고 해도 마침내는 어떻습니까? 멸망을 피하지 못하죠. 아울러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질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치유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병이 들고 또 다른 병이 들고 계속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나 영혼의 질병을 딱 해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문제가 대부분 영혼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얽매여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한때 전도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이게 성장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단순하다고,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내가 무슨 고민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 교회 나와. 그럼 다 해결돼. 그냥 그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 그럼 해결돼.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나와. 다 해결돼.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교회 나와. 다 해결돼. 교회만 나오라니까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교회 나와라. 그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교회 나와본대요. 정말로 그러면서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대. 근데 더 많은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거든. 만나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게 더 이상 고민이 아니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게 더 이상 고민이 아니야. 나의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니야.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거를 다 해결하게 되니까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병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원망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사업과 의료사업, 사회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 치유에 관심이 많죠.
또 그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러다가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죄악의 종로를 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르다.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해. 못 참잖아요. 뭐 다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겸손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 그러다가 딱 나오면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인간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는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 그런다고 그런 경우 많죠. 정말로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물에 빠질 때는 막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러 가다가도 막상 구해주니까 내 보따리 어디서 내 보따리 이놈아 내 보따리나 나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영화에 보면 악당 중에 비겁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겁합니까? 꼭 마지막에 항상 주인공하고 악당이 마지막에 1대1로 싸우죠. 대부분의 영화가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악당이 막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그 주인공이 좀 많이 질듯 하다가 꼭 그러잖아요. 꼭 주인공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전세를 엎어서 악당을 다시 하면서 그곳에 항상 낭떠러지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낭떠러지에 악당을 탁 쳤는데 거기서 악당이 악 하면서 떨어지려고 팍 하면서 마지막 그 손가락으로 팍 이걸 잡아. 그러면서 항상 악당이 하는 게 뭐예요?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간절하게. 꼭 그러면 꼭 주인공이 마음이 또 여려. 그러면서 거기서 탁 밟아가지고 지그시 밟아가지고 끝냈으면 되는데 주인이 또 마음이 열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또 악당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탁 그런데 올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악당이 아니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또 악당을 또 이렇게 하죠. 그게 보통 영화에 진부한 스토리야. 그러다가 결국 악당이 죽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악당의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치유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불쌍해서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또 세상이 좋다고 나가서 또 그래요. 그렇다고 무슨 문제 있으면 또 주여 살려주세요. 또 그 주님이 또 살려주면 또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거 다 소원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득 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줬어. 그런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 얘기하잖아요. 9명은 감사한 줄도 몰라. 아니 세상에 나병 환자가 고쳐지면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건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다른 사람에게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거 되게 우선순위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만 해주면 되게 사람들이 그것만 받고 입 싹 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 그것이 의무가 돼. 그래서 나중에는 왜 안 도와주냐고 도리 혼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도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먼저 소개하고 주님을 알도록 해야지 지금 그 사람이 급하다고 그거 도와줬다가 나중에 보따리 내놓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항상 가져야 돼요.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이고 영혼 구원이 되면서 육체적인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영혼 구원 없이 육체적인 거면 해결되면 돼.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언제 그랬는지 안 되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다 주님께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급하다고 왔지만 급하다고 온 만큼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죄사함의 문제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가 급하다고 그것만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은 그거 해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먼저 영혼을 도와주기에 힘쓰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의 발견은 지식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것이지만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가장 그 당시 때 가장 저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면 어떻게 됩니까? 시브리어 또 헬라어 모든 것을 다 깨뚫는 라틴어까지 다 깨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죄사함의 선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딱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만든 거 아니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되게 당연하죠. 되게 당연한데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가도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저절로 생겼대요. 인간이 진화되어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 교수님들이 막 강의한 유튜브 내용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되게 황당해.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도 그러고 카이스트 연구원이라는 사람도 그러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모를까?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되게 당연한데 그들은 못 믿는 거야. 그거를 희한하잖아요. 야, 이 컵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누군가 만들지 않았겠어? 근데 이 컵보다 정교한 사람이 저절로 생기니? 그러면 이상하게 저절로 생겨.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대부분 저절로 생겼대요. 우리가 이 컵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 근데 우리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저절로 생겨.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네. 뭐 문제가 있나? 저 병원 데려가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쌓였다니까. 우리나라 뭐 아이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도 반에 가면 물어봐. 그 아이들한테 가서 얘야 교과서 가지고 이 책 누가 만들었니? 사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겼어.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 자, 너의 부모님은 사람이니? 사람이야. 그럼 그 부모의 부모는 누굴까? 원숭이.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거를
아니 인간이 인간을 하면 인간이고 개가 개를 낳고 고양이가 고를 낳고 고양이를 낳는데 원숭이가 사람을 낳는다고 믿는다니까 다들. 그렇다고 교과서에도 싫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믿어.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몰라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한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입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나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서 진짜 성경 봤는데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은 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제시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은혜는 성경학자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사 안에 오늘 말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절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중풍병자들을 이끌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 입장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이끌 수 있는 입장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헌신적인 봉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들의 긴급한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문제보다 그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발견은 사람의 지식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주위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애쓰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시민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많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중풍병자와 같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그들의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시야가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이 스스로 생겨서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임을 생각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